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 가족들이 저녁 자리에 모여 앉아 있어요. 커다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고 좋아 보이는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식사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마쳤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식사 후에 사용하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온몸에는 아주 강렬한 문신이 있고요. 덩치들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온화한 표정으로 기도하던 그 사람은 사실 깽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누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그것이 그에게는 형통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영화의 한 장면뿐이겠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하다, 너무 부럽다, 저분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 보였습니다. 사업적인 눈썰미와 친한 인맥들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의 기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똑똑한지 알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나중에는 교회의 방향이나 교회의 사역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든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굳건히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다라고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어느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삶을 그냥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부속품처럼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단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형통하고 세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게 되는 그곳에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오해받는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덮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다 보면, 치워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 의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얻게 되었어요. 요셉은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7장에 보면 10명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그 10명의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었냐면 그 세겜이라는 땅에는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결과로 형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의 많은 남자들을 죽이는 피해 복수를 행했던 지역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그 형들이 그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친다라는 것은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걱정되는 형들에게 이 요셉을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배다른 형제이긴 했지만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땅을 혼자, 어린 소년이잖아요. 혼자 세겜 땅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형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묻고 헤매면서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그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요셉은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17살 난 소년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해요. 그 어린 소년이 혼자서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 거의 130km, 8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혼자서 몇 밤을 새면서 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형들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정말 친형처럼 생각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부하들을 다 내보냈는데 이집트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배다른 형들이었지만
형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장과 37장으로 다시 한번 장면으로 돌아와서 보면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이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당연한 그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요셉이 헤매면서 형들을 찾아갔잖아요. 저 멀리에서 이제 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도 미리 저 멀리에서 달려오고 있는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3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가움과 기쁨으로 달려오는 요셉. 형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고요. 그 눈길은 굉장히 차갑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요셉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그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다행히도 몇몇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깊은 웅덩이, 그 우물,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장사꾼들에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요셉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을 형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동생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동생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동생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구나라고 형들이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형들의 기억 속에는 요셉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타게 형들 앞에 달려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해할 수 없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이잖아요. 형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배신감에 절망에 빠져서 손끝을 뻗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애통하며 애원하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끝까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요셉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상처를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교인에게, 믿었던 이웃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가졌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책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말 모든 것이 위대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형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그냥 견디고 아파했던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곧 여호와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요셉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있었어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의 목에는 쇠칼이 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저 버텨낸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서 견뎌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도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한 것은 버틴 거예요. 견뎌냈어요. 참아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전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요셉, 조금만 더 견디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총리가 되어서 화려하게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그 상황을 다 지나가는 동안에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고 견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되는 거예요. 때로 아프면 아픈 대로, 원망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냥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견딤이고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견디십시오. 그 자리에서 참아내 보십시오.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2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이고요. 또 한 번은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상황 다 우리가 볼 때는 형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상황에서 동일하게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정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잘 되면 너무 분명하죠. 돈 걱정 없는 것, 가족 안에 걱정 없는 것, 성공하는 것,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겁니다.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는 형통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잘 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조각조각이 맞추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 구덩이에서 잡혀가고 있지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에 있었지만 또 노예 장사꾼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신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온전히 형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벅찰지라도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진리를 그저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다른 뜻을 보면 돌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형통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 걱정, 슬픔, 상처, 분노, 상실감, 실패,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요셉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미 온전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형통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 계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이끌림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사람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 앞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배합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형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